우리의 사명이라는 게 열심을 통해서도 일을 할 수 있고 내 욕심에 의해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욕심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열심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이 본래의 뜻과 목적에 딱 맞게끔, 그리고 나의 열심이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의 열심보다는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목적에 부합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우리의 영혼만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도 부활된 사명, 거듭난 사명,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쭉 나옵니다. 1절부터. 그래서 산돌이라든지 또는 모퉁이 돌이라든지, 그런데 이러한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러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이제는 깨어지고 부서진 자도 있고 산돌됨을 깨닫지 못하고 모퉁이 대림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나눔의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사명도 새로워지고 거듭난 이러한 사명자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우리의 사명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왜 이 사명의 정체성,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며 내가 뭘 위하여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사명의 정체성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택하신 족속, 이것은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 이럽니다. 장차 덜 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며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에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넣어서 그들이 평생 동안 물을 마시며 그들이 평생 동안 생명수로서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메마른 사막 같은 이 세상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늘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것을 마시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별도로 택하셔서 이 자리에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똑같이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 같은 말씀을 사명이 거듭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마실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절거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과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노예로 있었습니다.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철저하게 감독을 받고 감시를 받으며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배울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제사장 나라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고 싶어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싶어하는 이런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된 것이 저는 무한 영광이고 감사하고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데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소리에 맨날 나는 손해봐야 되고 맨날 포기해야 되고 밖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그래요. 그 목사님이 해야지 이 소리에 어쩔 때는 팍 하고 말을 하고 싶어도 어째도 후회할 거, 또 어째도 해야 할 거, 그냥 그렇지 뭐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좀 사실 좀 불편해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한번 실수하면은 성도들은 10번이고 20번이고 실수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본이 되어야 되고 모델이 되어줘야 되고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디 저뿐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겁니다. 또한 시편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반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구별되게 택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은요, 많은 사람 중에서 별도로 골라 뽑아서 택하여서 별도로 구별되게 둔 것을 말합니다. 지구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계룡시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골라 뽑으셔서 나눔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 소리가 작은 분은 나눔의 교회에 그렇게 신통치 않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두 분 하지 말고 한 번만 합시다. 오늘부터 부흥회인데. 부흥회 오는 강사는 그걸 잘 모르셔요. 두 분 해야 되는 줄을.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줍시다. 아멘? 예, 우리가 맞춰줍시다.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별되게 두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기한 빛으로 인도해냈다 그랬거든요. 어둠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을 모르고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어둠에 있다는 것은 무덤 속에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명으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둠에 있지만, 많은 사람이 무덤 속에 있지만,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불러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본문 말씀에 소유된 백성이라.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프라이버시 느끼셔도 됩니다. 자신만만하게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특별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눈에 띄게 모든 사람이 바라보도록 특별하게 여러분과 저를 편애하시는 거예요.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명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 돌아다니는 돌이 몇 년 됐습니까? 요 계룡산만 가더라도 돌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몇 년 됐겠어요? 아마 몇천 년 됐을 거예요. 그렇죠? 몇천 년. 근데 왜 그걸 몇천 년 된 돌이 박물관에 안 가고 거기 있습니까? 오래되면은 이거 몇 년도에 있던 돌이다 해가지고 박물관에 가면 엄청 많아요. 근데 왜 그 돌은 박물관에 안 갑니까? 왜 그 가치를 받지 못하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 돌에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몇천 년 돼도 길거리 그냥 내팽개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몇백 년만 돼도 스토리가 있는 돌은 박물관에 가 있어서 가치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만지기만 해도 훼손죄로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요, 스토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오래되어 있느냐 뭐냐가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신앙의 사명감 속에 어떤 스토리를 가졌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를 믿어도 그 속에 스토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가치의 판결이 달라집니다. 오광단지가 화병이 되잖아요. 꽃 내놓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변화된 신분을 주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탁월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사명을 통하여서 그것을 자랑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리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자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아니 여러분이 행하는 그 거듭난 부활된 사명의 발걸음이 이러한 가치를 창출해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성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에 충실한 사람은요, 어제에 대하여 보람이 있습니다. 어제에 대한 보람이 있어요. 아, 그렇게 했구나라는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에 충실한 사람은요, 내일에 대하여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오늘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어제에 대하여 후회감이 많아요.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지죠. 불안감이 있다고 내일이 안 오겠습니까? 소망감이 있다고 내일이 12시간만큼만 줄어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감을 가진 사람이나 소망이 있는 사람이나 찾아오는 시간은 똑같이 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대한 가치는 다를 것입니다. 제가 이 좋은 노트북이 최신형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교회 목사님 딸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논문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어서 논문 작성을 하러 가려면 도서관을 가야 된대요. 그래도 컴퓨터를 많이들 쓰니까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집에 늦게 온다 소리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노트북을 드렸어요. 이거 쓰라고 해라고. 그러고 나서는 한동안 이 노트북을 못 썼어요. 그냥 할 일이 있으면 교회 오고 집에서는 아무 작업도 못하고 한참 동안 있다가 이번에 이제 하나 또 장로님한테 이야기해서 또 새로 하나 샀어요. 필리핀을 갔는데 또 이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분이 아주 재주꾼이에요. 어린이 그 목회에 아주 탁월해요. 얼마나 탁월한지 그 필리핀 분들을 한 7, 80명을 한순간에 댄스 경연대로 만들 정도로 아주 탁월해요. 교수법도 가르치니까 그 자리에서 율동도 다 하게 만들고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방송하는 그 사장님이 이렇게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보더니 그림을 쓱쓱쓱쓱 그리는데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이 목사님이 그 노트북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되어 있는가 봐요. 얼마나 잘 야, 이거 쓰면 좋겠다. 그 소리가 마음에 들려서 내가 어디 가서 설교하고 나거나 행사 가면은 한 푼, 두 푼 모아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올라가서 그거 얼마 하는데 그러니까 한 80만 원 간다 그래. 그 80만 원 준비해서 갔더니 200만 원이라 그래.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카드를 내서 요거 5개월 할부해. 일시불 하지 마. 그리고 80만 원 보태서 200만 원짜리 하나 사라고 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중고인데 신품인 중고가 160만 원에 나왔는데 80만 원 현찰 있고 나머지는 카드로 한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방송하는 그 사장님이 자기가 80만 원 내가지고 현찰 160만 원을 샀다 그래. 이제 그 소리를 옆에서 우리 부노회장님이 듣고는 함께 열차 타고 이리 오면서 목사님은 어째 내가 만난 지가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맨날 퍼주기를 좋아하냐고. 그래서 나도 욕심 많소.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근데 내 마음에 누가 모르는 후회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잘 나갈 때 고급차를 타고 돈을 펑펑 쓰고 다닐 때 그때 교회 좀 몇 개 좀 짓고 그때 목회자들을 좀 섬기고 신학생의 등록금을 대주고 이랬더라면은 내가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때 돈 만질 때 그거 못했던 것이 나는 천추의 한이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후회 없이 행하자. 오늘 행하고 나면은 내일이 안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김없이 내일이 또 오고 내일이 옳은 오늘이 되니까 또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선하거나 욕심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다. 내가 이제 다시는 어제를 바라보며 이를 끌 이 소리를 안 하고 싶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봉사만큼은 내가 그거 안 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라. 내 쓸 것 좀 덜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 속에 오늘에서 어제를 볼 때 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만큼은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만큼은 내일이 될 때 보람을 느끼십시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순간 우리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까이에는 부흥회가 있고 계란 생명 나눔이 있고 부활절이 다가오고 장기적으로는 건축이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4월 2일 날 화순 나눔의 교회 입당 예배입니다. 의자를 다 돌려놓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하루가 보람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기다리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탁월함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